오늘 주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세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성경 구절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시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는 통전적 의미에서 언약의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내용이기에 성경 구절도 많이 인용됩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잘 따라오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쌓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데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실은 신앙의 방향이 틀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세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의 구속사역을 보면 노아 언약까지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일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가정과 암수 한 쌍씩의 동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들의 의지와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각 지역으로 흩어져 민족과 언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 중 셈의 후손 중에서 드디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고 바꾸기 전 이름인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갑자기 모든 구속사역의 범위를 좁히고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 땅에서 실행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하심으로 나타나는 수정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구속의 전략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답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급한 대로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땅 사이의 모든 피조 세계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르신 일로 나타납니다.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할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비록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인류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기 위한 구속사역, 즉 선교 활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아브라함 가정 하나를 복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만 택하셨냐 하는 뜻하지 않은 질투와 시기가 섞인 항변이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과 나라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분파적이고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고는 합니다. 심지어는 예정 혹은 선택 교리에 대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편파적인 신앙 용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택은 신학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신명기 여러 곳에서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속하려는 대상들을 고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권리로 사람을 택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했다거나 큰 민족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즉 오히려 약하고 별 보잘것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 권리로 그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이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만 구속하고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 사상에 입각해 보편적인 은혜를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살펴보면 구속의 사랑으로 사랑할 대상을 고르는 신적 특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할 권리도 마치 햇빛이나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일 구속의 은혜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의무나 권리라면 은혜는 더 이상 선물이 아닐 뿐더러 심지어 더 이상 은혜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나 햇빛, 비처럼 그냥 받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선물이 되며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나 햇빛, 비, 자연의 소산 등은 일반 은총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실 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별함이 없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마저도 반드시 구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언제나 예상 밖의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구원 목적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자식 중 셋을 택하시고 이후 노아와 노아의 아들 중 셈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고르셨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받을 만한 무슨 근거가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언급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4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에 들어오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의 자격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명확히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데라의 선조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훔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정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 반대쪽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아마도 태양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구출한 후에야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가진 선함이나 무슨 공로,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선물이요 은혜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았는데 그 목적과 성격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살펴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모든 민족이 평화를 누리는 일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선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바벨탑을 쌓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 했던 것과는 극적으로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창대해진 것은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복을 쫓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기에 여전히 세상에서 복을 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이들은 스스로 땅에서 보호를 받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이름과 가족과 땅을 은혜로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 안전과 보호, 삶의 영위를 스스로 추구하려고 했던 이들은 오히려 모두 잃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언약 관계에 있어 도움을 주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언약의 본질이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때로 땅과 혈연을 초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보다는 더 하시겠다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설사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택받은 자로서의 언약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더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며 만족하지 않고 자꾸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물질, 명예, 권세 등 세상 복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충성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에 따라 더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경험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 증거가 되지 아니하면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부와 풍요라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믿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각자마다 맡기신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네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손,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허락하실 땅, 즉 가나안 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복에 대한 것입니다. 넷째는 이스라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실은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 언약에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인해 발생한 죄와 부조리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제거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자식 중 셋을 택하시고 그 자손 중에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식 중 셈을 택하시고 그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올 것이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는 이삭의 출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식 생산 능력이 끝났음에도 100세의 나이에 낳을 자식을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새로운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이며 종교적인 공동체의 조상이 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데 창세기에서만 무려 12번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강, 즉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땅의 경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땅의 경계에 대한 약속은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는 시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많았기에 단순히 그 땅만이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나 제나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은 전반적으로 반건조 기후지대일 뿐만 아니라 돌, 암석이 매우 많은 땅입니다. 농사짓기에도 실은 오히려 나일강 근처가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만약 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외딴 지역의 섬인 영국이나 아이슬란드 등이 훨씬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자신들만의 부귀영화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속사역 가운데 부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가나안 지역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길목에 있는 땅으로 다른 모든 지역으로 이어지는 관문으로 여겨지는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어쩌면 요즘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절충 지역으로서의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한반도와 비슷한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통해서 보면 가나안 땅 사람은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고 지배권을 두고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정복된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가는 주된 교역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5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교의 목적으로 이방인 나라들에 둘러싸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곳 영화를 누리는 이런 것에 매이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가나안 땅마저도 광야에서 40여 년의 훈련을 받은 이후에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약속과 사랑,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때 광야 훈련 기간을 빨리 통과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모르고 계속 세상 것에 매여 산다면 비록 선택받았지만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전부 묻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충성된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심지어는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6장 28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알고 취하려 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자신의 수하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알았으니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는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네 번째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자손이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른바 대사명 혹은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전도 선교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을 위해 선택된 자로 구속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선택된 백성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고 하였으니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동일한 사명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을 받은 백성은 예나 제나 반드시 행동과 반응을 요구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 안에서 행동하도록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바로 맡기신 사명의 부르심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선교 전략과 성경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살펴본 신약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타나는 대사명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선교 전략은 바깥쪽으로 나아가는 형태의 선교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을 3년여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 훈련시킴으로써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이후 서신서에서 나타나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소아시아를 가로질러 그리스, 마침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전파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여간의 교회사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유럽과 미주 대륙을 거쳐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제시되는 구약 성경의 모델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지면의 사람을 흩으신 이후에는 반대로 바깥에서 가운데로 가나안 땅을 전략적 선교 기지로 삼는 선교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로서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구심적 선교 전략의 증인들로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훈련해야 하기에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략적 모델로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주변 이방 민족들 앞에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과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책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의 앞에 기근이 있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바로의 후궁으로 내어준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나타내신 자기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민족을 허락하시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함 속에서 그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문과 기근을 겪었듯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내어주는 일을 2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창세기 20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누이라 속이는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창세기 2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결정권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교활한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강제로 성취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신뢰하기보다 세상 왕의 권력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약 백성의 그릇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롭게 언약을 재확인시키고 주권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의 자손과 땅에 맺으신 언약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 표적으로 반응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친히 저주를 감당하시겠다며 언약에 대한 모든 부담을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 체결은 이렇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남으로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원한 데서 온 유래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강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 한 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서 재차 언약을 보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무려 9번씩이나 나의 언약이라고 하시는 것을 창세기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의미로서 약속의 표징인 할례를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언약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타나는 온전한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표로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책임을 담당하는데 성실하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의 상대자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속사역의 목적은 결단코 인간의 죄나 사명과 책임에 불성실한 것으로 인해 좌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장단에 춤을 추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끝까지 구속사역을 이루어내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하신 복을 상급으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택함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신 사명과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 철저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7편을 모티브로 한 복음 찬송 비 준비하시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남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택하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자역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저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욕심대로 이루려 했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택하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속에 택함 받은 언약 백성으로 오늘도 담대히 일어나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영적인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